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 오경의 대단원의 막이 모세의 죽음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세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한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임이 이미 예고되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말씀대로 모세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느보산맥의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모세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는 도무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응하는 모세의 태도는 놀랍습니다.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라고 말씀하죠. 자신의 죽음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도대체 자신이 왜 여기서 죽어야 하느냐고 원망을 쏟아놓거나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11절 12절의 기록처럼 애굽에서 바로와 그의 온 땅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처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명기 1장 37절과 3장 26절에 의하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무리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말씀을 어기고 원망하는 백성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여 반석을 2번 때렸던 모세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온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모세가 떠안은 것이기도 하죠. 사실 모세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죽음이 백성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죠. 즉 모세 안에서 온 이스라엘의 죄된 존재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는 가혹하게 느껴졌을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어야 할 자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에게 가혹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선하신 일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모세의 죽음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르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제적인 확증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언약의 성취가 자신의 죽음 앞에 놓여 있음을 보고 모세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 또한 약속의 성취 안에 있는 것이기에 7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죽을 때에 그의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러한 멀쩡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은 모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까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 대한 최고의 찬사는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묘비에 새겨져야 할 문구인 것이죠.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죽어도 행복한 여수른인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모세의 시신을 철저히 숨기셨습니다. 6절에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40년 동안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과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음이 뚜렷해지는 것이죠. 모세가 묻힌 곳을 숨기신 것에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일까? 이 말씀에 관한 유다서에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장 미가엘에게 모세의 시신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 장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모세의 시신을 탐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시신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크게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을 성역화하여 그곳에 산당을 세우거나 모세를 우상으로 섬기게 될 것을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신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심지어 마귀도 모르는 곳에 장사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끝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지도자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약속하신 땅, 즉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보내신 지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대한 언약이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모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언약에 속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